역대하 13장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7절에 보면 자신의 주, 즉 자신의 왕을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따르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각 지파의 신앙적인 활동을 보조했던 그런 레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받던 레위인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동해서 그들의 삶을 그리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던 레위인들을 탄압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증거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남유다는 레위 지파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썼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러므로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사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의 군사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적진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13장의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아비야는 소금 언약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가진 그 보존성 때문에 소금 언약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소금처럼 썩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조로부터 그리고 르호보암 왕과 그의 아들 아비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로부터 이어진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와의 언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반역과 그리고 배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함이란 택한 민족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하셨던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존되고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고 인간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은 결국 13장 마지막에 보면 여로보암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다른 신을 자유롭게 섬기면서도 원하는 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8절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라 성경은 설명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자손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똑같이 따르고요. 우상의 제사장 또한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서 허무한 신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이 함께하고 있고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싸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본문을 보면 전쟁은 시작되고 말죠. 아비야가 실제로 신앙의 멋진 선포와 연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조금 달랐죠. 2배나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의 앞과 뒤를 에워싸고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늘 우리의 신앙도 멋진 고백과 멋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현실 앞에, 무서운 현실 앞에, 그리고 두려운 현실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현실과 마주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 지식의 신앙이고요. 자기 만족의 신앙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뭔가 신앙에 대한 만족감은 있지만 현실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현실은 현실스럽게 나의 방법을 통하여 마주하지만 다시 종교적인 신앙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것,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비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절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보란듯이 무려 50만 명이란 대군을 죽였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2배가 넘는 그 대군의 현실 앞에서, 불가능함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현실 앞에서 그리고 불가능 앞에서 마주하는 법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로보암이 섬겼던 허무한 신이 아니에요. 또한 스스로 자신을 믿고 움직이는 그런 무신론의 태도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불가능 앞에서 그리고 현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13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14장에 넘어와서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비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북이스라엘에게 승리하는 장면에 이어서 이제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 것이죠.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행했던 선과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경에서는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늘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바로 이방신과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전형적인 죄를 지었던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척결과 그리고 개혁이 바로 선과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었고 선과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했을 때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 또한 평안하게 되는 것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평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사실 평안의 본질이 아니라 평안의 결과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평안이고요. 그것이 곧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던 그들에게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과 함께 군사 100만 명이 그리고 그런 거대한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군대는 60만 명이란 군사가 있었는데 100만 명에 비하면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 숫자였고요. 그리고 2배가 되는 그 군사 앞에 아사 왕은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사왕이 했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100만 명의 대군 앞에서 그 100만 명의 군사들은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모든 유다 백성과 그리고 아사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그런 명령을 대신 전달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졌던 그 평안이 고난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14장에서와 같이 그 개혁과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전 지역에서 이방의 가증한 신 그리고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그러한 유다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아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들을 모으고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까지 모든 국민이 모여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잡는 그 장면, 그리고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 예배와 함께 그들의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이러한 언약을 하게 되지요. 자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사왕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헌신할 때 그때가 가장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아비야 왕과 그리고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찍어내고 그리고 척결하고 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란 적군 앞에 서 있는 아사 왕과 아비야 왕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처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해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의 평안처럼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러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평안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